자, 우리들 대부분은 이 행복이란 것이 뭐 그렇게 멀리 있거나 또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건강,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는 상태, 이쯤 돼야지 내 주위에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볼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김달근 목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히려 이 불행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치매에 걸린 장모님, 또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이런 생활로 통해서 오히려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행복 찾기 함께 동행해 보시죠. 지난 11월 27일 김해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대 한켠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행사를 마련한 김달근 씨입니다. 장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갇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길도 포기하고 자진해서 그가 맡은 일입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통영, 진해, 창원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밤늦게 일수.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행사가 끝난 뒤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장애인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안 바쁘신가 차를 김달근 씨, 그가 이렇듯 남들 다 귀찮아하고 마다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지는 올해로 9년 됐습니다. 하게 되면. 네. 그런 그가 요즘 장애인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값진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서라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한 사람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전셋집 살이를 못 면한 김달근 씨 부부와 언청이인 딸 단비, 그리고 선천성 뇌성마비인 딸 초록이가 있는 집에 2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된 사람입니다. 어머니, 왔어요. 여기 계셨어요, 어머니? 바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지내는 어머니죠. 자, 누구예요? 목사님. 68살의 나이에 치매로 사람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요 옆에 제가 누워도 돼? 예? 누워도 돼요? 어이 고마워요. 누울게. 야. 옆에 한번 살갗을 부비고 격이 없이 대하는 것이 친부모 자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장모와 사위지간입니다. 팔베기 해도 돼? 예? 자, 팔베기 한번 해봅시다. 와, 좋네. 아, 우리 옛날 노래 한번 부릅시다. 예? 어머니, 옛날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 한번 부를까요?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치매 장모님이 그에겐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해준 더없이 고마운 존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서로 상처 주며 살아온 2년이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가정이 굉장히 불화한 그런 상황으로 깊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 처남도 도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와이프가 누나니까 계속 전화하고 그랬죠. 그 와이프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또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치도 좀 살피고 여보 고마워요. 아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사위는 자식이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뭘. 치매 어머니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처남이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난 치매 어머니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처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 어머니. 엄마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사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매 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시려 다짐했고 그렇게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부터 발생했다. 누구야? 왜 그래요? 아니, 엄마. 주무시지 않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잠이 안 와. 엄마도 참. 잠이 안 와. 알았어요, 엄마. 일단 나가셔서 잠을 자든 이야기라든 해요. 왜 어머니 주무신데? 네. 자자. 엄마. 왜 또 안 주무시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장모님은 불면증을 호소해왔고 우리 부부는 밤새도록 장모님의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때 난 그것이 낯선 환경을 접했을 때 흔히 보일 수 있는 일시적인 불안 증세라고 생각했다. 저기 목사님. 목사님? 주무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이 서류 좀. 아, 서류? 미안. 내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지.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여보세요? 당신이야? 뭐라고?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성경 공부하러 간 사이에 집을 나가셨나 봐요. 어떡하죠, 여보? 엄마! 어머,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여보. 없어요? 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어머님 아니야? 어디요? 저 어머님 맞지? 엄마! 누구쇼? 엄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여기 열쇠 받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엄마, 초록 엄마 있어? 안녕하세요. 저 초록엄마 잠깐 시장 갔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참, 장모님은 찾았어? 예. 찾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고생길이 훤허이 훤혀. 예?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고. 나는 할머니도 치매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유 정신을 어디다 흘려버리고 다니는지 밥을 먹고도 금방 뒤돌았으면 또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아유 뭐 그렇다고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밥을 안 주면 하루 종일 달달 볶아서 아이고 그뿐인 줄 알아. 똥오줌 아무데나 싸놓지. 아이고 말도 말어. 치매로 모시다가 부부끼리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 아유. 아주머니의 말처럼 치매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한 가지 일에 집착과 반복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아내의 뒤만 따라다녔다. 그리고 장모님은 끊임없이 먹으려고 했다. 탐욕스럽고 마치 먹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장모님의 행동을 중단하게 할 어떤 방법도 없었다. 당장 나가. 너 어디는 우리 사위를 넘어. 언감생시 어린 법자이잖아. 어디 백녀시 같이 고리를 쥐고 댕겨.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분이 어머니다 이런 어떤 감정보다는 그게 모시고 어머니로 모시고 왔지만 첫날부터 그런 감정이 다 깨트려졌죠. 그래서 참 힘겨운 어떤 싸움이라면 싸움, 내면적인 내 자신과의 싸움 이라면 시작이 된 거죠. 예, 아무리 어머니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참 속에서 속상하고 화가 참 많이 났었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왜 그랬습니까? 말한다고 또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참 답답했었죠. 여보, 여기서 뭐해요? 그냥 바람 좀 쏘고 싶어서. 여보, 미안해요. 뭐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여보, 장모님은 당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야. 당신을 이렇게 곱고 이쁘게 키워서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라고. 나도 그 정도 보답은 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장모님은 어떤 땐 언제 그러냐 싶게 정신이 말짱해지셔가지고는 아이고 사이 왔구만 그러면서 내 등을 툭툭 두들겨주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갖자고. 좀 더 참고 견디다 보면은 반드시 웃을 날이 있을 거야.
어머니,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벌써 겨울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세월 참 빠르죠? 곧 또 봄이 오겠지. 꽃도 피고. 사실 장모님은 때때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하지만 아빠, 할머니 또 시작했어. 놓으세요. 저로 가자. 아빠, 할머니가 내 책을 막 찢으라고요. 저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로 가. 엄마 어쩜 애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냐고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장모님의 치매 증세는 사위라는 이름으로도 목사라는 이름으로도 손끝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우리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왜? 할머니랑 자기 싫어. 그래 오늘은 여기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자자. 하지만 너희들 내일부터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는 거야. 싫어. 할머니 싫단 말이야. 왜? 할머니 싫어? 응, 싫어.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무슨 할머니가 그래. 나이가 드셔서 그래. 그래도 다른 집 할머니들은 안 그러던데? 우리 할머니는 다른 집 할머니하고 틀려. 건강이 안 좋으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싫어. 아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응? 그래, 아빠. 할머니 다른 데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응?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정말 뭐가 되는 게 없어 정말. 나 역시 내 속에서 어머니를 향해 끓어오르는 짜증과 미움을 사겨내지 못하기 일쑤였다. 여보세요. 왜 또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떨어지셨는데 얼굴에 담비야. 아빠, 할머니가 그래 울지 마. 자, 할머니 어디 계셔? 그래. 들어가자. 담비야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어? 담비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계단에서 떨어지셨대. 담비야 너 할머니 밖에 나가시는 거 봤어 못 봤어?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 잘 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아니 왜 애한테 난리야?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이, 지금 이거야 원 집구석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야지 들어오지. 이건 집안에 들어와도 마음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으니.
후회 많이 했습니다. 후회 많이 했죠. 뭐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뭐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기로 돼 있거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좀 치매 어른을 모시면서 그래요. 견뎌야죠. 참아야죠. 그리고 수용하고 인내해야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막 견딜 수 없었을 때 소리치고 어머니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급적이면 제가 제 아내에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자마자 막 집구석이 이래갖고 못 살겠다는 식으로 막 화를 내시고 그랬을 때 참 원망스러웠었죠.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엄마, 이제 제발 자식들 고생 좀 그만 시키세요. 내가 너희들을 뭘 고생을 시켰다고 그러냐. 그건 모르세요? 엄마 아프면서 지금껏 자식들 얼마나 고생시키셨는데요. 아프시다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 약 사달라, 엄마만 위해달라고 하셨지 언제 자식들 위한 적 있으세요? 어디 한 번에도 그렇게 사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도 이제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지쳤어요. 놀아버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양로를 가시든지 어딜 나가시든지 엄마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여보. 죽고 싶을 만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상처들이 다 자꾸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머니가 치매로 와서 저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또 남편과 아이들이 같이 힘들어하니까요. 같이 힘들어하니까 정말 살고 싶다라는 의욕들이 상실되고. 난 마침내 장모님을 치매 노인시설에 보내기로 결심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놈 그 집에. 아니 무슨 일이야? 이놈 그 집에. 이놈 그 집에.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그만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지금까지 사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얼굴을 가리고 숨겨왔던 분노와 미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버렸다. 난 내 속에
그런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가 그런 놈이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런 어떤 제 마음의 소리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이라는 게 대수냐 별거냐, 그게 인간이 아니냐. 그리고 내라는 존재가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가정 내 문제를 모두 장모님 탓으로 돌리기만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장모님께 진심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난 치매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치매 장모님에게 정상인처럼 행동하기를 바랬다. 그러면서 난 내가 장모님의 행복을, 자유를 얼마나 구속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장모님으로 인해 내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내 삶이 구속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5시에 와요.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5시.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어머니,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위가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일신도 아프니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아빠가 감기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일신이 아프대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아빠가 감기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일신이 아프대요.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아빠가 감기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일신이 아프대요.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아빠가 감기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일신이 아프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 미워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미워했어요. 그때뿐이야. 제가 어머니 멀리 보내려고 그랬는데도요. 괜찮아. 어머니 좀 믿지 않으세요? 좋아. 어머니. 어머니, 그동안 사위와 딸에게 굳게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니, 비로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 이분이 내 어머니로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부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존재,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이분이 내 어머니로구나. 그래서 비로소 감정적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김달근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장모님의 몸 상태를 살핀 뒤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모님의 몸을 씻겨드리기 위해서죠. 처음엔 장모님의 몸을 씻겨드린다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시원하죠?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네. 그렇게 한 지 2년. 이젠 목욕뿐만 아니라 장모님의 이불 빨래까지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힘은 들지요. 힘은 들지만 처음에는 이제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수용이 안 될 때는 힘든 것 외에도 그것 자체가 짜증스럽고 또 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어머니로 보이니까 사실은 제 어머니에게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또 몸이 힘들고 하는 것은 뭐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당연함이나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엔 장모님이 치매 말기에다가 파킨슨씨 병까지 겹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욕창 치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언청이인 딸 담비가 옆에서 도와주니 그나마 다행이죠. 계속 전화가 안 오지? 사실 큰딸 초록이는 겉으로 보기엔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한 초록이를 대신해 아이의 등교 준비도 달근 씨 부부가 챙겨야 할 형편입니다. 출근길에 초록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장모님을 모셔오고 나서 달근 씨 부부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딸, 치매 어머니 모두 24시간 누군가 붙어서 봐줘야 할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요. 그래서 달근 씨 부부는 초록이한테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치매 어머니로 인해 자연 아이에게 손길이 덜 가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탈 없이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 고맙기만 합니다.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그렇다고 치매 장모님으로 인해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보세요. 네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갑자기 장애인을 요즘 그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장애 속에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들을 함께 찾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일, 이게 다 치매 장모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죠. 이제 저가 나갔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소극적이고. 왜 저는 아이들도 학교 가고 달근 씨도 출근하면 집에는 어머니와 부인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때가 부인 우효남 씨로서는 더 힘든 시간이죠. 청소하랴 밀린 집안일들 하랴 바쁜 와중에 혼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를 다 받아내야 하거든요. 옷을 잠깐만. 아유, 오줌을 금세 또 이렇게 싸셨어요. 응? 나가실 것 같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빨랫감을 내놓은 일도 하루 수차례. 그런 것들을 참고 이겨내는 부인을 지켜보면서 달근 씨는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가 소중하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그걸 경험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했죠. 근데 함께 어려워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바라보니까 아, 가정의 아내가 참 소중하구나. 저 아내가 나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그래. 안녕.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치매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치매 행동을 하는 할머니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곁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곧잘 할머니를 따르곤 합니다. 아이씨. 그래, 고마워. 엄마 다녀오세요. 그래. 갔다 올게. 네. 때때로 초록이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부인이 집을 비워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 그땐 어린 단비가 할머니의 보호자 노릇을 해냅니다. 겁내거나 피하려는 기색 없이 말입니다. 할머니. 기뻐. 슬퍼. 좋아요. 손녀가 가르쳐준 대로 분명하지 못한 발음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시는 할머니. 사랑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정이 쌓였나 봅니다. 선생님이 따고 있죠? 그럼 아빠가 3단계였나 보다. 3단계였을 거예요. 치매 장모님은 무뚝뚝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김달근 씨 역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지? 잘게. 진짜 와! 오늘 안 받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집에 돌아오면 가사 분담은 물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빠가 규칙을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응? 김남이한테 맨날 지고 아, 그러면 질 때 있으면 나중에 공기는 놀이야, 그지? 서로가 놀이. 우는 아이들 달래가며 공기놀이를 한다는 것은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과에 상관없이 다 기뻐하고 다 좋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자고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 치매 장모님을 모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변하게 된 것이죠. 아이고 고마워요. 저도 뽀뽀해 드릴게요. 초록이 여기 앉아. 됐어. 잘 주무시고. 엄마 사랑하는 딸. 내목 내려줘요. 할머니로 인해 받은 상처도 많았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달근 씨 부부는 가슴이 아팠던 적도 많았습니다. 치매 장모님에 대한 감정을 아이들에게 대신 쏟아냈으니까요. 김단비 사랑하는 딸도 한번 안아봅시다. 으이치. 사랑하는 딸 김단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 김단비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지만 요즘 그것들을 잘 참고 견뎌낸 아이들을 보면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근데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서 뭐 이렇게 건드렸다면 일어나야 되니까 불편. 그거 싫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좀 해주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묵묵히 어른 같지 않고 얕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요 참 고마우면서도 야 얘들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김달근 씨,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고통 속에서도 행복은 숨겨져 있다고.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멋있다. 좋네. 이거 안 나지. 좋다야 서로가 오늘 나오니까 춥긴 하지만 낙엽이 지금 이게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 생명이다 이 생명. 그리고 지금부터 또다시 짊어지고 갈 삶의 무게가 얼마만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구나. 목사님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예, 김 목사님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주 목사님이랑 먼 길 왔습니다. 예. 안면이 많습니다. 예. 자, 제가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사시길래 그렇게 행복하신가 뵈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표정이 밝고 편안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조건은 아닌 거거든요. 예. 뭐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때 그런 삶의 조건들을 많이 고려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 삶의 조건들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삶의 아픔들을 갖고 있고 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또 엮어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삶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신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가정의 어떤 소중함들, 가정의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가정에서 그냥 가정이라면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삶이라고 하는 게 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주어진 삶을 그렇게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의 가정이 일견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나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개념의 가정관을 가지고는 어렵더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오니까 부부라고 하는 부부관을 새로이 정립하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어머니의 짐을 함께 져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내 삶에 그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뭐 사랑하죠.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죠. 뭐 어느 가정에 있으면 안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또 할머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를 중간에 놓고 봤을 때 또 다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그걸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족의 의미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의 의미,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계속 끌어안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통과하고 이 고통이 훈련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고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보자기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배우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궁전과 같은 것이라고 봐요. 궁전이요. 근데 궁전인데 그 궁전의 곳곳에 보석들이 숨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보석들을 찾아내려면 그 보석을 찾아내는 그 곳으로 갈 때마다 고통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의 문을 지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석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또는 일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고요. 그러나 저희에겐 더 좋은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행복은 뭐 완성품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더 좋은 행복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뻗어야 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저처럼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그러나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제는 자신 있게 좀 말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풀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풀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행복이란 게 바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많은 분들 마음에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